오늘은 53문부터 56문까지 보겠는데요. 자, 3계명은 무엇입니까?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랬죠. 일단 이제 53문을 보면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1계명의 요점이었다고 한다면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3계명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안 담긴 것은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1계명부터 3계명, 4계명이 쭉 다 연결이 되는데 3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개혁주의적인 예배에 참여했다. 소위문답도 외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경외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참계명의 3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자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은 늘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고 있는 그 포괄적인 의미를 다 나타냅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의 존재하심이, 여호와의 그 일하심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분이신지요 라고 탐복하고 있어요. 자, 일반 은혜만 보고서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알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많죠? 여호와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자존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언약적 하나님이에요. 자존하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존재케 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 엘로힘, 그죠?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시고 통찰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따라서 진행해 가시는 분. 이런 분이 엘로힘. 아도나이는 왕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또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54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삼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속성,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농담에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함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이, 이게 망령되이라는 말은 거짓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에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 비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합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맺고 막 온갖 그 사람들이 안 좋은 세계가 된 것도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날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일반에 이런 비가 오고 자연 어떤 재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농담거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하신 일 모든 것에 대해서 망령되이 거짓되게 사곡하게 일컫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부주의하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죠. 삼계명은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꾸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우리 15일 날 이종정 교수님 같이 공부할 때 복음주의, 그 사람들은 사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총명이 가리워진 거예요. 지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요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런데 가서 좋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오죠. 오늘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도 개혁파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좋기는 했는데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 우리 마음이 드러나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럼 드러나면 아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잠언에 나온 것처럼
우리 물에 비추면 우리 얼굴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마음이 비추이는 것을 통해서 아 정말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감춰져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위선에 빠져 있고 나도 모르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번 기회에 드러남으로써 아 내 문제가 이거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내적 전쟁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 내면을 오픈하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거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실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라는 걸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고 열심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듣는데 연예인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뭐 예전에 그런 게 무슨 어떤 가수가 무슨 공연을 하는데 6시간 21분을 했다면서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막 뛰고 난리가 났는데 가수보다 더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관객들이 1, 2층에 가득 차가지고 6시간 21분 끝나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막 더 이렇게 밤새도록 뛰고 놀았더라.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 열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이게 맞다, 이게 정말 그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다. 아이고 저 미쳤구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청교도들이 예배를 금지당했을 때 산에 모여서 동굴 속에서 기도만 2시간 하고 한나절 동안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들었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해가지고 1시간 늦는 것도 너무 많다고 그냥 자꾸 시계를 보고 밖을 쳐다보고 막 몸을 비비 꼬고, 그죠? 생각은 저기 딴 데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상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겉으로 행하는 것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만 우리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3계명에서 지금 우리에게 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까지 다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그거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신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사실 이런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23절부터 22절부터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세벨 거짓 선지자, 잘못된 교사에게 빠져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간음했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문제는 이세벨의 가르침, 잘못된 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심판하시겠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다 살피고 계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다 알고 계세요. 시편 7편 9절에도 보세요. 시편 7편 9절에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주머니 찬다고 그러죠? 딴 꿍꿍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마음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56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보세요. 56문 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에는 땅꿍꿍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공허하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 맨날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또 신중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니까 자꾸 자기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냥 어떤 형식만 있으면 된다. 교회 다니면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이렇게 교회에 이런저런 모임 빠지지 않고 봉사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뭐 콩밭에가 있다고, 그죠? 마음은 딱 세상에 가서 아이고 오늘 내가 차를 새로 뽑았는데 이 차가 지금 제대로 있을까? 또 뭐 등등의 막 수많은 생각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3계명을 어기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예배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삶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자기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딱 찾아와가지고 알라딘의 램프의 종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뿅 해가지고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그 수많은 오류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자기 점검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지난 우리 저기도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다른 방식은 어떤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함으로써 잘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 아까 55문에서 그 규례와 칭호와 속성과 기료와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자기 방식,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서 사용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그냥 이렇게 메스터다, 나의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좋은 가르침 선생이다, 또 나의 어떤 무슨 좋은 경영자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 번역했다고 하는 메시지 성경도 거기도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을 메스터라, 메스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자가 아니고 나의 인생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주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선생님, 이런 정도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갖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아주 간단하게 다 공부했으니까, 자, 이 계명을 주신 목적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본다면 답이 다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원상의 인간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의 인간, 원상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고,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원상의 인간이고 원래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꾸 망령되이, 헛되이, 거짓되게, 그래서 막 맹세도 막 해.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맹세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라, 어떨 때든 맹세하라라고 율법에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맹세를 막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제자는 맹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실하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맹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도 맹세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 살 것입니까?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결혼식 때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혼하겠다고 남편하고, 그래서 당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느냐, 결혼할 때 했대.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된다. 그 절대 안 된다고 막 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예배에 와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잘못되게 나가는. 그래서 개혁교회가 신자를 이렇게 그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에도 아주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안 일컫는지를 확인하고서 받고자 하는 거예요.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실제 삶 가운데서 망령되이 살고 있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만 성찬을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방조하거나 동조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그 지진이 났으면 지진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막 폭풍 해일이 와가지고 인도의 무슨 어떤 인도네시아의 어떤 도시가 막 다 쑥대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미 사망으로 정해져 있어요. 영원 사망까지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살고 있는 것 또한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동의해요? 제가 동의해요, 안 해요? 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당장 죽어서 지옥까지 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있는데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생각해야 되죠. 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그 선하심을 그의 삶과 고백과 모든 것으로 나타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계명을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그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편에게 나타내고 가족들에게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만 보겠습니다. 여기 55문 보고 난 다음에 55문에 보면, 자, 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신 것을 속되게 하거나 악용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일반 계시도 우리가 속되게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이런 뭐 태풍이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들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돼. 그다음에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사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면은 이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답에서 3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답, 저주나 거짓 증거나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것과 다른 이들이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할 때 침묵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거나 묵인하면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찬에 잘못된 상태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조하는 것이 된다. 그거죠. 요컨대 경외함과 높이 우러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요약적으로 잘 선언해주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외울 말씀은 뭘로 할까요? 네. 54문 하겠어요. 54문을 여러분 사문답 외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른 방식으로 예배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